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울렸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든 것들이 이 울림을 통하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새롭게 깨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아름답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로 인하여 잠시 우리의 일상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많은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냐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의 부소도야의 아들 무술람에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아유,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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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새롭게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쪽의 성벽들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 누가 뭘 중수하였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이 성경을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잘 모를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모를 때는 반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읽어서 잘 모르겠으면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봐서 잘 모르겠으면 또 한 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성벽이 어떻게 중수되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을 누가 했느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고
성벽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건축했느냐라는 거 한다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 건물은 이렇게 해서 지어졌어. 이게 아니고 이때 이 문에서 건축을 했던 사람들은 이쪽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어내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가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구원이죠.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나를 구원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갖는 일을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분야는 어디예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필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당신이 희생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해 줬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를 사해 줬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죄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가 아니라 죄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셨다가 죄사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끌어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싸안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양한 가문에서 사람들이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 3절에는 하스나야의 자손들,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금장색이라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라고 8절에 보면 향품 장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시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도 하고요, 그 일을. 두 번째는 뭐예요? 금장색 향품 장사,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 일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딸들도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딸들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한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3절 끝에 보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숫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이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13절만 유독 1000규빗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규빗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규빗은 보통 요 손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45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규빗이면 한 450m, 450m 또는 460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등장하는 그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하면서 성벽 길이를 특이하게 그들이 중수한 길이를 딱 설명해 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큰 공사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따로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이 일들을 참여했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어요.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덜 하고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도 일을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높여주고 직분을 받는 건 그 사람을 직분하는 그 사람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분이 존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그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존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에헴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대제사장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중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는 그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특권이 없어요. 교회는요, 역량, 직분에 따라서 조금씩 일하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는 결코 특권을 주장하는 순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버리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어느 자리에 가면 특권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왔어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마국간의 짐승의 밥그릇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특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 안에 자꾸 생기는 이런저런 특권들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특권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때 남대문 근방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노숙자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역 지하보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밖으로 나오고요. 거기도 못 끼는 사람은 저 남산 꼭대기에 남산도서관 그 야외 정원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교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하보도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쫓아낸대요, 이렇게.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인처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거 없애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면요, 오늘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높여놓고 그거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저 끝자락에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끝자락에 가서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면 괜찮고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 자리가 아닐 때, 끝자락이 내 자리가, 더 갈 자리가 없잖아요, 밑으로. 끝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때는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손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라고 올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주인이 그걸 친히 챙기는가 하면서 한순간에 존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낮은 자리에 끝까지 있어 보려고 욕망하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려고 욕망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리예요. 반대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바로 특권을 버리는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도, 장사하시는 사람도, 여인들도 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특권을 얘기하고 특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웃어주세요. 아이고, 이거 잘못 가고 있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만이 그 교회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자리매김을 잘 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